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 흰을 쓸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이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토요일이라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린 아들이 놀아달라고 조릅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설교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지금 설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미안하지만 너와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더라 합니다. 정말 그 다음날 설교를 죽 썼답니다. 예.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원망하면 원망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특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이고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뇌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날이 유월절 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동안의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곡식을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그것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양절이라고 하는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켜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절, 이 세 번의 감사절은요 누구나 지키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감사절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감사절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감사의 절기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든 감사절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요 헌금만 하는 날이고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 시기상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지켰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맥주감사절은요 추수감사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큰 감사절이고 맥주감사주일은 작은 감사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맥주감사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알려면 첫 번째 드렸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걸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노예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집이 없이 살던 사람이 내 집을 장만할 때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지를 가보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막이 많고 황량한 벌판이 많고 물들이 흔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나라 땅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들이 이글거리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가 없었고요, 정말 황홀한 땅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 다 집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이었었습니다. 매일 텐트를 치고 걷고 다시 움직이고 지고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정착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알지만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40년 만나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고생도 그들에게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지만은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먹어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농사를 져서 우리의 손으로 농사를 져서 곡식을 먹게 되었구나. 이 곡식 맛이 어떻게 될까? 이 맛은 어떻고 저 맛은 어떨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먹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서 안 돼. 그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서 내게 바치기 전에 너희가 먹으면 안 돼. 10절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이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14절에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첫 열매, 첫 곡식 너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먹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힘든 마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첫 곡식을 드려서 첫 열매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첫 열매는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종생활에서 구원받고 광야생활이 지킴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첫 열매를 드리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 구원해 주셨고 40년 광야길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 여기서 정착하게 살게 하셨잖아. 우리로 하여금 농사를 져서 먹고 살게 하셨잖아.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첫 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요 영원히 대를 이어서 규례로 정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1절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삼아서, 규례로 삼아서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규례로 삼아서, 절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것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요 대대로 감사를 받아내려는 계산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정말 복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정하여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아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살 수만 있으면 좋았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좋았어요. 텐트로 또 옮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지붕이 거기에 있고 누울 수 있다는 것으로도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힘들다는 농사도 그들에게는 힘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감격스러워서 아마도 늘 웃음이 얼굴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마음속에 살아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어떻고 나쁜 것인지, 그 일이 편안한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가리지 않아요.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감사. 그냥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두 번째 해가 되고 세 번째 해가 되었어요. 그 해에도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두 번째 해도 그렇게 감격스럽게, 세 번째 해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흔히 행복은 3일이다. 행복이 며칠이라고요? 3일이래요.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3일이면요 행복하지 않다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요 3일이 지나면 마음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소출을 얻었을 때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요 그들의 눈에 모자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들, 이방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땅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농사는 왜 그렇게 힘드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작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집은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그래서 힘들다, 부족하다, 죽겠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의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첫 곡식을 거둘 때는 항상 춘 공기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사 지은 것들 다 먹고 바닥이 날 때가 첫 곡식을 거둘 때잖아요. 정말 배가 고플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자, 첫 곡식을 바치자,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서 벌써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잔뜩 쌓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감사가 점점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걱정이 되셨던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게 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면, 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규례를 삼아서 대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살기만 하면 저절로 감사하고 감격이 일어난 땅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보면 감사한 땅이었고요, 400년 노예 생활을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광야에 다 죽었어요.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인 줄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의 첫 곡식을 얻었어요. 첫 열매를 얻었어요. 이것을,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왜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너 알아? 나 몰라. 너는 아니, 나도 몰라. 첫 열매를 왜 드려야 되는지 까맣게 잊어.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두다 보니까요, 첫 열매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고요, 먹고 살 것이 없자 자기 일자리를 떠나게 되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70년 동안 모진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되는 암흑기를, 기가 막힌 일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드리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직장도 그대로고요, 다른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달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 핵심은요, 감사라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 신앙, 맥주 감사절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이 늘 구원받은 감격,
늘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야 돼. 그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 눈이, 이 감사의 눈이, 이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서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의는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주님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가져와요. 좋은 성적을 가져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야만 감사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기에 감사하는 것은요, 진정한 성도의 감사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자녀의 신앙을 완전히 망쳐놓고 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 들어? 이런 성적표 또 받아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마,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성적표를 들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 그러면 성적표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면 성적표를 내놓더라. 여러분, 아이가 성적 좋은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자녀 그 자체로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 누가 그러대요? 결혼 전에 만났던 미스터 김 생각하지 말라고. 미스터 김 만났으면 지금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아내, 남편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존재로 감사.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다 잊어버린다는데 문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감격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추례를 종종 합니다. 신랑 신부의 눈을 바라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마음과 눈빛으로 살면 평생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결혼하고 나면 바뀌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감사했고요. 땅이 좀 척박해도 감사했고요. 항상 감사,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싹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사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 은혜 회복하라고, 그 사랑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종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학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첫 인턴을 하게 되는데 첫 인턴 월급을 받아든 종수는 마음이 설레했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랑 고기 구워 먹어야지. 아니, 첫 월급이니까 한 푼도 쓰지 말고 어머니 손에 들려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백화점 가서 어머니 속옷 한 벌, 그렇게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속옷 한 번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주고 첫 월급 봉투를 들고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니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동안 먹지 않던 불고기 한번 사 먹어요. 그리고 어머니 바로 백화점에 가셔서요 네이 한 벌 사 입으세요. 어머니 함께 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잘 살게 될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너 이거 처음 받은 월급이지. 그렇구나. 첫 열매로구나. 이것 우리의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아니다.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종수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주일날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첫 월급으로 첫 열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2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학장님이 부르셨어요. 학장님이 갔더니 의사고시를 봤는데 의사고시에서 종수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1등. 1등을 했다 그러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무리 나무 이야기지만 1등을 했답니다. 1등 한 분들만 자녀들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그렇게. 그런데 그 상금을 받아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던 첫 월급의 2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2배가. 이럴 때는 또 아멘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기뻐. 첫 월급 그렇게 못했지만 이 상급으로 어머니 고기 사드리고 내가 네이 사드려야지.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께 달려갔어.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에서 전국에서 1등 했대요. 오늘 어머니 불고기 실컷 먹으러 가요. 그리고 내복도 사러 가요. 그 봉투를 받아들이신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수야, 너 상급 받아본 적 있니? 아니, 없는데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것도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이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가서 드리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첫 열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 이분 이야기 여러분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 중에서 또 노예 목사님들 중에서 선배가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식사 대접할 일이 있었어요. 조촐하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어려울 때 힘들게 고생하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가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얼마나 미안한, 제가 더 미안한, 별거 아닌 식사 한 끼 대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러시니까. 정말 감사하다. 더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기가 막힌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감격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맥주감사주일 정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저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삼으셨다. 부족한데 나를 목회자로 삼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목회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사랑 전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은혜가 족하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힘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게 하는 힘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6개월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쉽지 않은 6개월. 왜 쉽지 않은 6개월이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쉽지 않은 6개월이지만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시고 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것이라. 그 구원받은 자의 감격, 회복하라, 기억하라, 그것이 감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 맥주감사절의 첫 열매로 왜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남은 날들도 변함없이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고 믿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 한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감사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을 보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삶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영원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